2단 경계령 설교를 하면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는 서산에 있는 여자 유부녀를 건드린 것을 시작하여 8명의 여자를 건드렸다고 지적했고, 교회 출입문에 신천지 출입금지와 더불어 8명의 여자들 사진을 게시했었다. 이에 신천지 대전 마띠아 지파 총무 정모 씨는 2012년 3월 26일 이만희 씨를 대리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심상효 목사를 2012년 3월 28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고발하고 안녕하세요. 데오스TV 유일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오스TV 유일한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들 코로나로 활동 제약이 늘어 어려움이 클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읽어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렵지만 힘내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극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신천지에서 육체 형생이 가짜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가 2015년 5월부터 해외로 나가면서 평화의 사자와 세계평화, 종교통합이라는 문구와 더불어 만들어낸 것이 만국회의인데요. 본래 신천지 교리의 논리로는 전도가 아닌 종교통합을 명목으로 해외까지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평화나 종교통합은 14만 4천의 제사장이 신일합일하여 육체형생하고 1000년 동안 지구촌에서 신천지로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몰려오면 자동으로 전 세계가 신천지가 되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신천지가 되기 때문에 필리핀 민다나오에 가서 위장으로 평화조약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쇼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는 정부와 반군의 대립인데 반군 대표와 필리핀 대통령도 아닌 자격도 안 된 정년 퇴임한 천주교 주교와 조약을 체결한들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천지 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5월 24일 심상효 목사는 이만희 씨가 고소한 명예훼손으로 1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받았습니다. 이에 심 목사님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2012년 5월 20일 이만희 씨는 자신이 고소한 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해외 선교라는 명목으로 해외로 가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3년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보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불출석 사유서 중에 증인은 해외 각국의 대통령들의 초청으로 각국을 순방하는 일과 해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매우 바쁘다는 핑계를 댔으며, 또한 기 재판부에 앞으로도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우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참고로 증인은 이번 재판 기일에도 해외 복음 전도의 여행길에 있습니다. 그 자료로 첨부의 비행기 티켓을 제출합니다 라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해외의 각국 대통령 초청 및 해외 복음 전도 핑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대전 마띠아 지파 총무 정모 씨를 대리인으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출을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만희 씨가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만희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해서 여자 문제가 없다고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 교인들 누구라도 동일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 중 한 분은 우연히 인터넷을 보고 이만희 씨 재판 날짜와 묘하게 동성서행한다는 날짜가 겹치자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재판에 나가서 나는 여자 문제가 없다고 떳떳하게 밝히면 될 것을 왜 재판 날짜만 되면 해외로 나갈까? 그리고 다음 재판 날짜가 잡히자 선생님이 또 해외로 나가면 너는 진짜 사기꾼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진짜 재판 날짜를 앞두고 해외 선교를 나간다고 하더랍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만희 씨가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천지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만희 씨가 대리인을 시켜 신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망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남희 대표와 불출석 사유서에 진술한 것처럼 법정에 증인 선서하고 여신도들과 어떠한 연인 관계나 여자 문제가 없음을 진술합니다 라고 했다가 사실로 밝혀지면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2005년 이만희 총회장이 특별지시상으로 내린 공문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수시는 집화장입니다. 그 공문에서 그 음행이 추정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공문 제목은 금주령 선포 및 각 치리자의 자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육적 음행이 있을 시 근신 처리하며 근신을 받고도 고치지 않을 시 하나님과 신천지를 위해 제명 처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관계가 정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음행이고 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본인이 여자 문제가 깨끗하고 없다면 공문에 육적 음행이 있을 시 근신 처리하고 고치지 않으면 제명한다고 하면 되는데 앞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음행하는 자는 근신하고 제명 처리한다는 말을 왜 했느냐는 얘기죠. 여기서 누가 음행하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는가요? 아마 이런 말을 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부에 이만희 씨 여자 문제를 아는 사람이 세당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 여자 문제를 아는 분을 의식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음행은 정당한 음행이요 다른 사람의 음행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음행이라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당한 사유 있는 음행이 있는가요? 둘째는 국내에 있을 경우에 명예훼손이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증인이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재판에 강제 구인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은 아닐까요? 대부분 형사재판 증인들이 국내에 있는데 불출석하면 재판 날짜가 되어 경찰들이 강제로 법정에 세우는 강제 구인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재판받을 때 저를 고소한 모 집화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계속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저는 강제 구인하라고 판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나와서 위증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셋째, 재판을 핑계로 해외로 도망가서 마태 24장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게 돼 이룬다는 30년 한 세대의 다시 잡은 2014년 3월 14일 시한부 불발에 대비해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관점을 돌리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만희 씨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전도 핑계로 굳이 해외로 나가는 행동이 상식에 맞을까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 목사를 고소를 했다면 자신의 명예훼손 재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 여자관계가 없다 이렇게 당당히 밝히면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신천지인들이라면 아니 총회장님이 여자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법정에서 여자 문제는 사실이 아니다. 신 목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처벌해달라 라고 증언하면 될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왜 해외로 도망가면서 동성서행, 평화의 사자라고 하면서 민다나오 평화의 쇼를 하고 다녀왔을까요? 이만희 씨가 신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계기와 일정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25일 심상요 목사는 이단 경계령 설교를 하면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는 서산에 있는 여자 유부녀를 건드린 것을 시작하여 8명의 여자를 건드렸다고 지적했고 교회 출입문에 신천지 출입금지와 더불어 8명의 여자들 사진을 게시했었다. 이에 신천지 대전 마띠아 지파 총무 정모 씨는 2012년 3월 26일 이만희 씨를 대리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심상요 목사를 2012년 3월 28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고발하고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2년 4월 26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사건 송치되었고 2012년 5월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게 됩니다. 이에 심상요 목사는 2012년 5월 24일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9월 24일에 충격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당시 이만희 씨의 8명의 여자 중 서울 고척동 신천지 교회의 신모 여강사가 괴로운 나머지 술김에 자신과 이만희 씨와 4년간 은밀한 관계에 대해 담임인 이모 교육장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모 교육장은 충격을 받아 혼자 수습할 수 없는 이야기라 주변 4명의 동료 강사들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모 여강사와 4년간 은밀한 불륜 이야기를 들은 강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신 소장을 비롯하여 당시 신천지를 탈퇴한 4명은 이만희 씨가 신모 여강사 외에도 여러 신도들, 특히 젊은 자매들과 은밀한 관계를 가졌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까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2013년 3월 27일 재판에 해당 여자 8명 가운데 신모 여강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2000년경부터 신천지에 몸담았다는 신모 여강사는 이날 이만희 씨와 성관계는 물론 자신들의 핵심 교리들까지 부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판사가 이만희 씨를 믿지 않고서는 모두 구원도 영생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가요? 라는 질문과 이만희 씨를 이 시대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지요? 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요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고 하는가요? 라는 질문에는 영의 보혜사가 아니라 육의 보혜사라고 답변하여 이만희 씨가 육체를 가진 보혜사라고 시인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만희 씨는 2013년 10월 12일에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 4일 8번째 공판기일을 앞뒀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대응하다가 이만희 씨는 갑자기 2013년 11월 1일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피해자에 대해 죄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불원사를 제출하기 불과 며칠 전 2013년 10월 26일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의 동거 및 불륜 영상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러자 발빠르게 이만희 씨는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처벌 불원서를 낸 것입니다. 만일 이만희 씨가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면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의 가평 동거 영상이 폭로되고 재판부에 제출되어 명예훼손 고소건이 무혐의로 판결난다면 반대로 이만희 씨의 음행이 법원의 판단으로 사실로 밝혀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처벌 불원서를 낸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 갑자기 이의신청서까지 제출하면서 재판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다가 갑자기 처벌 불원서를 냈을까요? 2013년 10월 25일부터 연일 총회장이 본처를 뒤로하고 김남희 원장과 내연관계를 증폭시키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곤혹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신목사의 명예훼손 재판부에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의 불륜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올까 두려워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패배를 직감하고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마치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처벌 불원서로 포장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이만희 총회장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여자 문제가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처벌해 달라고 했던 심상요 목사를 처벌 불원서를 낸 것입니다. 또 경찰의 고소인 조사도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대전 마띠아 지파 총무 정모 씨가 대리로 받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여자 문제가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고 해외 선교 핑계로 도망가서 재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소인 이만희 씨는 오히려 재판에 증인 불출석하여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받았고 불륜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여신도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2013년 10월 25일 김남희 원장과의 불륜 증거가 폭로되면서 결국 마지못해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 처리되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만희 씨는 신목사의 설교 시간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는 서산에 있는 여자 유부녀를 건드린 것을 시작하여 8명의 여자를 건드렸다는 말이 허위라고 처벌을 원한다고 고소해놓고 김남희와 동거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며칠도 안 되어 다시 처벌 불원서라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만희 특별지시 공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음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공문을 내리진 않았을까요? 이와 같이 이만희 씨는 자신의 재판 증인 출석을 피해 해외로 도망가서 동성서행, 평화의 사자, 종교통합, 만국회의와 같은 것이 심상요 목사의 정식 재판 청구와 같은 2012년 5월에 시작된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집단 대처에 동참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후 공유